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저희가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이 저주를 지금까지 28장을 통해서 쭉 큐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고난이 되는 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난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는 이게 고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에게 해당되는 고난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 해당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에게 해당되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노인에게 해당되는 고난은 따로 있죠. 그리고 높은 자의 고난이 있는 반면에 낮은 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요, 누구한테는 고난인데 똑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는 고난이 아닌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고난을 이렇게 다양하고 길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다 적어 놓으셨는가?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은혜는 은혜를 받는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은혜를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 사람이 고난이라고 못 느끼는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입맛이 없는 게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슬픈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지면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음식이 별로 취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음식은 내가 살려고 먹는 거고 시간 됐으니까 먹는 거지 뭐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거나 그런 취미가 아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늘 입맛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입맛이 없다? 새삼스럽게 그게 고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뭐냐? 그 사람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그 맞춤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다양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난과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제외되는 고난은 없어요. 예외가 없이 저주는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바로 그 맞춤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여자에게 맞는 고통, 노인에게는 노인에게 맞는 고통,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맞는 바로 그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냐라고 하면 바로 남성이 고통으로 느낄 만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아이들이 느낄 만한 고통이 있었고, 노인들이 느낄 만한 고통이 있었고, 또 여성들이 느낄 만한 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저주의 특징은 뭐냐면 남성이 고통으로 느낄 만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제가 남자라는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의 경쟁 본능이 얼마나 치열하냐면요, 이 조선 왕조의 역사를 보면 이상하리 많지 열등감이 심했던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게 영조, 인조, 선조라는 왕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영조는 어머니가 이 무술이 출신이라 출신 성분의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직을 수행하는 내내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병조란 때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청나라의 황제, 그러니까 당시에 오랑캐라고 상대도 안 했던 청나라의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올리는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삼배구 고두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절을 할 때 땅에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찍으면서 절을 하는 건데, 인조는 머리를 찍을 때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면서 계속 절을 시키는 통에 머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굴욕을 당했으니 왕이라는 자존심 센 지존이 그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에 지옥을 살았겠죠. 그리고 이 선조의 경우에 임진왜란 때 수도를 버리고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게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면서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 때 백성들이 선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조도 이런 민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의 왕들이 열등감과 수치심이 심각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열등감이 심한 세 왕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전부 다 유능했어요. 여러분, 사도세자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적통이라는 탄탄한 정통성이 있었어요.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할 만큼. 그리고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는 볼모로 끌려갔던 청나라에서 많은 걸 보고 배운 유학파였고, 또 그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청나라 왕실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광해군은 전란의 아버지 대신 전장을 누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남자라는 존재는요, 아들과도 경쟁하는 게 남자고요, 아들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 심한 세 왕이 유능한 자기 아들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결국엔 이 세 왕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세자와 소현세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한 명은 뒤주에 갇히고 한 명은 독사를 당하죠. 그리고 광해군은 끝까지 아버지가 그를 왕으로 앉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견제를 받다가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라는 존재는요, 경쟁력을 상실하는 게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쓸모 없어지는 것만큼 고난 중에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서 62절 말씀처럼 질병으로 내 몸이 약해지는 게 고난이고, 63절처럼 내가 차지한 땅에서 직장 혹은 뭐 교회 직분, 아니면 그런 내가 차지한 땅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쫓겨나는 것이 이 뽑혀나가는 저주 중에 저주고요. 68절 말씀처럼 눈높이를 낮춰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남자가 말씀이 들리고 겸손해지려면요, 물은 남자란 자식 고난 가지고는 고난이 안 됩니다. 그거는 여자의 고난이지 자식 고난은 남자의 고난이 아니에요. 모름지긴 남자란 몸을 치는 질병이 와야 되고 직장 고난이 와야 그것이 고통이 되고 고난이 돼요. 그리고 그때서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큐티를 만나고 말씀이 들릴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남자로서, 목사로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느꼈을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고 지켰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고백할 때는 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은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큐티를 안 할 때 얘기고요. 큐티를 하고 보니까
저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길을 인도하고 지켰던 하나님과 내가 의지했던 그 목탑 같은 우상이 뭐냐? 저의 흠없는 족보, 이 종교성에 있는 족보, 그리고 흠없이 깨끗한 이력서였어요. 제가 이 이력서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요, 일단 저는 이력서에 보면 가족사항을 쓰잖아요. 그런데 가족사항을 쓸 때가 제일 신나요. 보세요. 아버지 목사, 형 목사, 동생 목사, 그리고 저 목사. 여러분, 사부자가 다 목사예요. 그러면 벌써 목사 집안이라고 하면 면접을 볼 때 기본적인 호감을 가지고 면접을 봐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어느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배웠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제 이력서를 보면 고등학교도 뭐 흠이 없는 데를 나왔고, 학부도 이 보수 신학을 했고, 대학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력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제 앞길을 열어줬던 신이 뭐냐? 그게 바로 제가 살아온 이력이고 바로 저의 족보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족보와 저의 살아온 이력을 적었던 이력서는 어딜 가든지 나의 닫힌 문을 통과하게 해주는 저의 만능 열쇠라고 그렇게 제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느 교회에 청빙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청빙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력서 때문에 내가 청빙이 됐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4전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목석 우상처럼 그 이력서를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걸 완전히 밟아서 구겨버리는 사건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날도 이제 정말 가고 싶었던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잘 갔다고 생각했던 그 사역지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내분에 휩싸이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저의 이력 한 줄이 5점으로 남았어요. 빨간 줄이 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제가 사역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저를 데려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이력서 한 장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이력서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그 이력이 제 5점으로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존심을 꺾고 눈높이를 낮춰서 제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데려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때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력서가 제 하나님이 아닌 걸 깨달았고,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겼던 것 뿐이지 내가 내 능력이나 족보로 그렇게 내가 좋은 교회를 갔던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어디든지 나를 써주는 곳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제 주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사주는 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갑자기 제 동생이 저에게 큐티책을 주면서 형의 현재 이유를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보라고, 형의 죄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 말 절대 안 들리거든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라뇨.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절대 안 들릴 텐데, 어느 날 직장 고난이 오고 저의 경쟁력이 사라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라는 동생의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저의 우상을 보고 가만히 큐티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훌륭한 교회에서 저를 데려가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저의 갈 길을 정하게 해주신 김양재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받는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복받는 말씀이 들리는 길이 뭐냐? 바로 나에게 맞는 바로 그 딱 맞춤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은혜와 나에게 딱 맞는 고난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고난이 와서 말씀이 들려야 드디어 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절대로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맞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더 크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고 말씀이 들려서 회개하고 복받는 길로 돌아오라고 그 아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고난이 나에게 딱 맞는 은혜인 줄 알아. 그 고난의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말씀이 들리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